제가 교재 13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며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임을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에 믿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그들과 교제하며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소식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1장 마지막에 이르러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감사하며 나아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서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또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많은 성도들과 또 성경의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훗날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해도 그가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로 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뻔뻔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만 그 가운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라는 정체성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부끄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 선지자의 죽음 앞에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건져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주회전에 찾아오는 것,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교회의 폐쇄와 또 신앙의 단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될지, 내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할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를 믿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모든 직분에 앞서서 성도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함을 쫓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얻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가지지 못한 성도의 칭호를 우리는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편지, 신앙의 쪽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전화도 드리고 또 메시지도 드리고 또 카톡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편지를 쓸 때는 바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주회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 그치지 않고 너희를 꼭 방문해서 내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목회자들도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봄 신방 기간에 성도님의 삶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에겐 참 아쉬움과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설렘과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구역 식구들이 보고 싶으셨을 거고 또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움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여정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때로는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몸으로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작은 시간이, 이 작은 목소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엄청난 파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여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또 거짓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한 신앙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방역을 준수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또 세상에서 많은 시설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또 이러한 전염병이 퍼지고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지목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의 확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상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고 극복을 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이 전염병이 속히 잡히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부흥하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상을 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사랑은 전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부모는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탄식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